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제가 입력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걸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확신과 희망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희망의 말을 나에게 막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또 이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위안은요, 고통이나 또 아니면은 고난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줄 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충고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어줄 때,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위기의 와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친구,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서 그를 이제 곁에서 도와주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큰 힘이 되는 거죠. 혼자는 외롭지만, 혼자는 넘어지기 쉽지만 여러분,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혼돈,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질병, 우리의 고통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늘 성령님이 내가 지쳐있고 연약할 때, 죄를 짓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혼자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옆에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때 친밀한 결속 안에 이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때 여기에 이제 놀라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로우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때 그 사람과 더불어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너희가 이웃과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사랑과 나의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죠. 이웃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질문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뭐죠?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는요, 교육 과정을 다 마쳤어요. 공식적으로 율법학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된 것처럼 교역자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그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뭘 해야 영생 얻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과연 진짜 아는 게 있는가?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뭘 알겠는가? 저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도리어 물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자기가 이제 배운 거에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이제 율법의 핵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옳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너 잘 알고 있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학자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누구도 율법의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고 이웃의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생 얻을 수 없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편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 율법학자가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 10장 2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지금 이 율법학자가 다시 주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은 거죠?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내 이웃 사랑하기 위한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연구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율법적인 의미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무엇이 이웃이다, 율법적으로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함으로써 자신의 학식을 뽐내려고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는 나름 정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얘기한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나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학자가 정의 내리고 있는 율법적인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율법학자에게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포함 안 돼 있는 이웃이에요. 그게 율법적인 자기들의 의미예요. 내 이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내 이웃이고, 율법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이웃이지,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말하는 내 이웃은 철저히 유대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여성도 제외되고 오직 유대 남성으로 한정된 것을 주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 삼으신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웃이 누군지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의 질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이웃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 남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들이 내 이웃이다라고 그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웃을 선택한 거죠.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사마리아인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내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들을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내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이라고 하면 이웃이고, 내가 원수라고 하면 그 사람 나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했던 이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절대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는 절대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이타예요.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지, 내 중심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것은 사랑도 아니고 이타적인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누가 뭔 얘기를 하면 내 생각에서, 내 생각으로 뭔가 일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닭을 먹고 싶다 그럴 때 나는 내가 닭다리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닭다리 좋아하기 싫어서 닭다리 주면 그 사람은 닭다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닭 날개를 좋아하는데 내 생각에 내가 저 사람이 닭 먹고 싶다 그러니까 닭다리 좋아하겠지 하고 내가 내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묻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이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웃이라고 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뭘 해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저기 보면 지금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곧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가요. 자, 또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도망치듯 피해갑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또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한 가지 이유. 또 다른 한 가지는 혹시 저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데 내가 갔을 때, 저 사람 옆에 갔을 때 저 사람이 죽어 있다면 그 부정한 시체란 말이에요. 부정한 시체를 내가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피해서 지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유야 무엇이 됐든 간에 그들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야, 저 사람 죽어가는데 내가 잘못하면 강도 만나겠구나. 저 사람이 죽어 있다면 내가 저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안 되는구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이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부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건 누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이 죽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부정해진다. 그러면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피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위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그런 사랑의 기회를 가볍게 무시해버린 거죠.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볍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이 내 중심에서 자꾸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이제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손해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겠다, 이런 마음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느냐?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3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인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구해줍니다. 자, 어떻게 구해주느냐? 34절에 35절 읽어보십시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의 기름, 자기의 포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봐줍니다. 자기가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도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꾸 어떤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불쌍한 영혼,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또 종교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인들, 레위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를 돌봐줄 수도 없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면서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 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3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 물었어요.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너 누구보다도 율법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장하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율법학자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이타중심적인 아주 타인중심적인 너가 보기에는 진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 율법학자의 대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37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세 사람 중에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라고 물었는데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에게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은 입에 담고도 싶지 않고 그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율법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혼혈족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혼혈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저들은 개 같은 사람이다.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셔요. 너도 그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마음대로 골라서 사랑하지 말고 곤란과 어려움에 처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리고 그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사랑하며 희생하며 너의 삶을 좀 내어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느냐.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불청객처럼 많은 사건 사고가 느닷없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쓰러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그 순간 누군가가 사마리아인처럼 뜻밖의 나의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돕도록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이웃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헌신의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느냐는 거죠. 우리를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들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들인데 세상 죄에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거죠. 자기 사랑, 희생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강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능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너 저 사람이 지금 힘들지 않느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저 사람이 어려움 당했지 않느냐, 너가 저에게 좀 도움을 줘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거하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돕게 하고 위로하게 만들고 함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주님 앞에 늘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웃의 그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의 참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